주일이 크리스마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서 의로운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있어야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전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인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께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칭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있다고 또 우리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도 의인되었다. 내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의인되었다. 이런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온다? 성령이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간단한 본문이지만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이 계속 요셉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멘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어제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성령이 어디 든 것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종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물질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이것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성령의 임재는 임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열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구원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모르지, 너 안 보이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받은 자들이 주시는 멘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쓸모가 많냐 정냐를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로 쓸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않으시면서 내가 이것까지 보완해 줄게, 이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멘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난다. 물론 마리아도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도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다. 나타나더니, 성령태도 나타나니 의로운 사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 쭉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령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만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참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학생들이요, 공부하면서 시험만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할 만할 거예요. 왜? 시험이 없다면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시험만 없다고 한다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무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뭐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시험이 있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활약되면 졸업 못하고, 실력이 안 되면 졸업 안 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참 공부하는 학생들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닥친 시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요,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약혼을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록 가난하지만 요셉은 부자는 아닙니다. 목수의 목지, 직업이 목수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자는 아니고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만이라도 잘 한번 지켜보자.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접근할 때요, 딱 이것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나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지켜볼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그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른 건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한 가지만이라도 나의 족하니, 그 한 가지로, 내가 기뻐하는 것 한 가지로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느냐. 저는 이 성경 코드를 열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자꾸 제시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큼 이 부분 가지고는 내가 분명히 다른 것은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내가 이 부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 가지고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 듣지 않고 이 말씀만큼은 내가 꼭 지키리라.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제 경험으로 봐도 도와주시고, 여러분, 제 경험이 아니고 한국 강세에는 많은 죄종들의 그 증언을 들어봐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지. 약혼을 하고 전혀 지금 약혼만 한 상태인데 상대방에 있는 자기의 약혼자가 배가 불러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을 헬려하는 사람 욕심도 없어요. 자기를 살기 위한다면 그냥 드러내놓고 뭘 하면 됩니까? 파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사람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고 통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무 죄 없음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려고요?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원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험이 온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시험이 올 것이다.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오는 시험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끄지 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왔으면 첫째는 의로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의로운 반열에 들어가기를 내가 종용했습니다. 의로운 반열에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내 힘으로 의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성령은 정확히 아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약적이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첫 번째 당면한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자기 아내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기 아내 될 사람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아내 될 사람에 대한 시험이지만 이것은요, 삶과 죽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끌으면, 아니면 이를 드러내면, 이 문제를 갖다가 퍼뜨리면 이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함에도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요셉의 가정에, 요셉의 약혼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요셉이 충분히 이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시험이 옵니까? 시험이 오면 처음에는 당황할 겁니다. 그러나 당황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겠지. 감당할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 본문을 보면 요셉은 심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셔. 그거 알고 있어. 누구한테 말 못해. 자기 친척들에게도 말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말 못하고, 아는 사람에게도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가서 꿍꿍 앓고 있는 이 요셉. 성경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을 성경이 모르십니까?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미 성령으로 된 일이지만 이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저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요셉 아들 마리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왜 안 무섭습니까? 두렵지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르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수용하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누구든지 이야기한다면 수용하기가 힘든데,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참 제가 볼 때요 대단하신 능력이십니다. 폭풍우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아니십니까? 사람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것도 대정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그런 것을 잠잠하게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셉이 지금 뭐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점점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 끌어내리는 것이 뭐냐면 멘트 하나씩입니다. 요셉이 만날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것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순응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집에요 두 가지 보너스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두 가지 보너스를 주시는데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라고요? 주에서 구원자이십니다. 너에게 최초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요 마리아와 요셉을 최초의 구원자로 선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요셉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예수를 품은 마리아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자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 맥이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가져니 비록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청혼했지만 요셉도 구원의 가정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너희 가정에 예수로 말미암아 최초의 구원자의 가정이 됐다. 최초의 구원자의 가정이 됐다. 그러면 대단한 이런 여기까지 이른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복 중에 복이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구원을 명령한,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고 구원을 명령한 가정, 요셉이라고 하니, 마리아니. 물론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은혜 무시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을 명하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라고 했으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야, 이 예수는 너희 집에 태어나서 너희 가정에서 죽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너희들이 천국 오는 그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네 가정을 지킬 것이다. 아직은 예수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 가정을 지키지만,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구원자리에 반열에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실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자기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와서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아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요한아, 나 보지 말고 네 옆에 있는 그 여인을 봐라. 그게 네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영으로 육으로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온 인류와 함께 할 것이지만은 네가 첫 번째 그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령을 덧입은 마리아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요셉이 욕을 먹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두 번째, 의로운 사람에게는 여러분 의인의 칭을 받으면 시험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이렇다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굴복시키신다. 설득보다는 굴복이라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내 고집대로 막 가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은혜를 거두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남들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신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구원자다. 너 가정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자이시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십니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섰습니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명령해야 되면 나는 복 있는 자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로다. 마리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고통스럽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비전을 보여주심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요셉도 감당 못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리아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떨고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애쓸 때에 그럼 꿈속에라도 성령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라도 성령 만나보세요. 해결돼요. 여러분 감동 속에 성령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확실한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쟁쟁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신데 그분은 각자에 가셔서 마리아에게는 가서 마리아야 무슨 말라 네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되 하나님으로는 되느니라.
너희가 복이 있는 자이니라. 네가 은혜를 입은 자이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 1장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서야 주여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다시 또 요셉이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요셉아, 네 가정이 복이 있는 걸 모르냐? 네 아내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이 된 것이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최초로 말한다. 네 안에 데려올 안에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은 예수니라. 구원자다. 너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야. 너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야. 그 당차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야. 복이니 받으라. 임마누엘 한다. 이 땅에 너 마리아의 그 태반만 뭡니까 빌려서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맡기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해야함이 옳습니까?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면 빨리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성령이 그러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한다면 성령님 화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끔씩 조금 뭐랄까요, 좀 의심이 좀 많은,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믿으면 빨리 은혜가 임하고 빨리 복이 임할 텐데, 내가 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도마가 왜 그렇게 디스를 합니까? 밀어냅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너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방에 왔다 가셨어야? 우리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셨어야? 조반도 같이 먹고 가셨어야? 도마가 화가 나가지고 삐딱해가지고 말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냐? 내 눈으로 봐야 돼. 내가 그 옆구리 창자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이 도마는 얼마나 그 아린 가슴을 가지고 갔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거 믿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갔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시면요, 도마 형이 있어요. 베드로같이 막 뛰어드는 형이 있어요. 요한같이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어가는 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더군다나 요셉처럼 빨리 믿는 것이 복이에요. 요셉은 밤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러하니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데려왔다. 아내를 데려왔다. 그것은요, 대단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한 결단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까? 그러면 그 음성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 테니까,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베풀 테니까 너 받을 준비해라. 너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시그널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면 우리 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빈손이에요. 만약에 밤에 나타나신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건만 요셉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빈손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고, 여전히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고, 여전히 마리아를 의심하고, 여전히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선명한 하나님께서 살아있어야 이게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꿈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말합니다. 꿈을 꾸더라도 좀 영몽을 꾸시기 바랍니다. 악몽 꾸지 말고. 악몽 꾸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냥 꿈에 악몽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저도 기도해 주면서 참 그렇습니다. 주여, 악몽을 꾸지 말고 영몽을 꾸어야 될 텐데 왜 악몽을 꿨을까요, 하나님? 네? 내가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주무실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하루를 지나고 눕습니다. 누구나 내 바로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1분, 2분.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웠다 하면 베개에 비었다 하면 낮이고 밤이고 그냥 5분 안에 자버려요. 얘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피곤해가지고 막 졸음이 와요. 그러면 휴게소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요, 다 갖춰놓고 딱 얼마 전 딱 10분이에요. 옆에 우리 사모한테 말합니다. 나 잠깐 잘라니까 이제 좀 이게요. 알았어. 딱 하겠습니다. 딱 이런 눈 뜹니다. 얼마 잤지? 7분. 얼마 잤지? 10분. 딱 더 이상 하여튼 딱 됐다 그러면 잠도 빨리 들지만 많이 자지도 않아요. 10분 딱 자면 거뜬하게 운전하고 와요. 그래서 그냥 졸리면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안 되면 졸음 쉼터라도 가가지고 딱 10분만 자고 나오면 전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도요, 이제 잘나고 방에 들어가서 딱 눕잖아요. 5분 안에 잡니다. 5분 안에 뭘 해야 될까요? 참다한 세상 생각해봐야 아무 유익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늘 또 잠나이다 자나이다.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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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꿈속에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꿈속에 주님 만나요. 나만의 비밀이니까, 여러분 영업 비밀이니까 그걸 말하면 안 되니까 궁금하면 나중에 조용히 나와서 물어봐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에 만난 요셉이 하나님께 딱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변화가 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에 잡혀 있다거나 계속 아멘해야 할 자리에 아멘을 못한다거나 계속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이 어때하기에 이처럼 나는 도마형의 신앙에 머물러 있나니까. 하나님, 나는 어떠한 신앙이기에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신앙에 머물러 있나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돌아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면 이 사람, 이 요셉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통 아이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네? 예, 똑같아요. 아무나 짓는 게 아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기의 그 연차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제 아버지가 이름을 갖다가 자기의 그 학렬에 따라서 자기의 족보에 따라 짓지 않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이것은 얼마만큼 이 신앙이 열렸다는 신앙입니까? 꿈에 본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적어도 아기가 바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 몇 달 동안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에 지금 담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아이가 낳으니 이는 예수다.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나 붙입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신약 헬라어는 예수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이름은요, 오직 구약에서 보면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 아니까 선지자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곧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막 예수라는 이름 붙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태어나니 예수를 하니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의인된 삶을 하면 의인된 반열에 바로 서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가정에 임재하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재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는 네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기뻐하라. 그래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께 영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과 함께하리라.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목말라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 내일 또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하루 정도 더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 요셉에게 주었던 그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에게나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마음에 들리거든, 이 음성이 믿어지거든 내가 구원의 백성이요 의인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 몇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